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주인공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마가복음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얼른 시작. 수요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으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더니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중풍병자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때로는 이 사람은 아주 중한 중풍병자 같아요. 그래서 4명이 들것에 실려올 수밖에 없는 그냥 한쪽에 부축했다 지팡이를 집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4명이 들것에 실을 정도면 굉장히 중한 중풍병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땅의 건강의 중풍은 금방 알아보지만 사업의 풍이 맞아서 도저히 혼자는 이 사업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가까운 사람인데 풍이 맞아가지고 도저히 부부지간에도 대화를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관계 속에서 풍을 맞아서 그래서 또 집안의 그 가족 간에부터 풍을 맞아서 또 직장에서 사업에서 여러 모습으로 우리는 풍이 맞아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은 있으나 생명은 떨어지지 않았으나 살아있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경우를 만납니다. 오늘도 가장 중요한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됐을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본문 주인공이 이기는 것 같이 우리도 이겨야 하는 그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풀어가야 될 숙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길만 열어두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집안에 들어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나가도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고 집에 가셔도 엄청난 사람이 몰려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수시로 예수님이 드디어 자신의 집에 오셨대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혹시 내 병을 고칠려나 이런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병 잘 고친다면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내 눈으로 확실히 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똑바로 하는지 볼 거예요. 똑바로 하는지 내가 볼 거야. 그래서 심사위원으로 오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은 다 아십니다.
똑바로 설교를 하는지 봐야 되겠네. 오늘 너무 오래 길게만 해봐라.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왜 내일은 응답이 안 돼? 얘 투덜거리면서 적당히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예수님은 무조건 무식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무식하게 막 그냥 퍼부어주는,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만큼 내 분량만큼만 일하십니다. 그래야 넘치지가 않고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다 모였대요. 다 모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냐? 그냥 문 열자마자 문 입구까지 꽉 찼대요. 늦게 이미 예수님의 설교는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이미 설교를 먼저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지금 아쉬운 사람이 많이 왔는데 사랑이시라면서 먼저 병부터 고쳐서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쑥쑥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원하는 그 방법을 예수님이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엄청난 무리를 끌고 설교를 시작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모르면 백날 내 열심만 내는 거예요. 내 열심. 우리가 KTX 구경만 한도 KTX가 타지냐고. 시간을 맞춰서 어느 정거장 어디서 서는가를 알고 비용을 지불해서 티켓을 타서 그리고 타야만 내가 가르치는 거지. 아유 KTX는 참 빨리 가네. 이렇게 해서 KTX가 나를 태워서 내 목적지에 이루어지는 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 내가 목회를 해보면 너무 많은 사람, 막연한 하나님, 내가 그냥 나름대로 소설을 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왜 줬냐? 폼으로 준 게 아니죠. 나도 신호등을 갖고 있다. 성경은 신호등입니다. 내가 이럴 때는 일할 것이고 내가 이럴 때는 어떤 병도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신호등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달리던 차도요, 여기 학교 앞에 가면 살살 겨갑니다. 좋은 차 갖고도 30km 이하로 겨가요. 왜? 딱지를 13만원짜리 끊잖아요. 딱지를. 그래서 딱지 13만원 안 끊으려고 살살 겨갑니다. 좋은 차든 안 좋은 차든 다 겨갑니다. 왜? 딱지를 끊자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영적인 신호등을 성경책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어떤 병도 내가 줄 것이다. 신명기 28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신호등을 무시해.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도를 말씀하시는 거야. 야, 너 아팠냐? 몇 년 되냐?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 이리 와. 빨리 고쳐줄게. 야, 사람 많다. 야, 얼른 고치고 가. 이렇게 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먼저 그 수많은 사람을 비웃던지 감시를 하든지 아파서 왔든지 일단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기준을 정하는 거죠. 기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세세히 가리키는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장기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그 능력을 행하는가? 예수님은 항상 이유를 가지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들을 늘 외면해. 퉁치고 그리고 욕심을 갖고 나오는 거야. 욕심을. 나는 빨리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건 욕심이지. 고쳐주면 뭐해? 그 다음날 일곱 귀신 들어갈 건데. 고쳐주면 뭐해? 전혀 방비가 안 돼서 일곱 귀신 들어가죠. 귀신이 나간 자리에 성령 충만을 채우지 않으면 일곱 귀신이 그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일 들어갈 건데 다른 병으로. 그걸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냥 무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도 안 해. 그리고 오늘 내 지금 아픈 이 병을 고쳤으면 좋겠다. 오늘 이 아픈 병 고쳐준다 해도 내일은 다른 병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적인 기준을 정한 말씀을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이 아픈 환자들은 속으로 웅얼거리는 사람이 있었겠죠. 아파 죽겠는데 빨리 고쳐주지. 그게 잘 고치면서 아우 왜 그렇게 설교를 길어. 빨리 고치는 게 급선무죠. 그럼에도 사랑이신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얼만큼 하는가. 나도 빨리 안 고쳐서 답답하지만 안 고쳐주신 예수님은 나에게 뭐가 답답할까?
이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나에게 굉장히 답답하죠. 조금만 좀 내 길로 내가 말씀을 적어놓은 그 말씀대로만 좀 해가줬으면 내가 일을 빨리 할 텐데. 그래서 막 사고가 나는 겁니다. 내 차 가지고 내가 딱지 끊는다니까요. 어느 때는 기름값보다 딱지값이 더 많이 나갈 때도 있어. 저도 여기 하도 인근에 30km짜가 많아서 기름값보다 딱지값이 더 나갑니다. 벌금이. 예. 그래서 도를 설교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나는 너희들과 생각이 다르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혈금의 문제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대화가 달라. 동상이모. 하나님하고 다 같이 있는데 서로 생각이 달라. 나는 빨리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답답하고 전능한 건 이해하겠는데 일을 안 하네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제가 회개를 안 하네. 내 말씀으로 돌아오질 않네. 참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중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갈아내리니. 아멘.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설교는 시작됐어요. 다 들어갈 자리도 없습니다. 근데 중풍병자 얼마나 중한가. 4명에 2명에 붙이고 안 내고 4명이 들것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 4명이 들것에 들어서 와보니 설교는 시작됐고 들어갈 자리는 없고 암담합니다. 근데 이들이 생각이 어떠냐. 그래도 우리는 병이 중하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여부를 봐야 돼. 이런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물러서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보자. 야, 4명이니까 우리 눈이 몇 개요? 2, 4, 8. 8개네 눈이. 8개 눈알을 불린다 지금도. 네가 예수님하고 만날 자리인가. 눈알을 불려. 그래서 눈 굴려 보니까 지붕 위로 내려가면 예수님을 만나겠다. 어쨌거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기 교회 와서도 예수님 못 만나면 헛일입니다. 어쨌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응답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관계가 져서 제가 기도 많이 하겠어. 만약에 예수님이 쟤는 기도 안 해서 안 돼. 쟤는 너무 세상으로 나가서 안 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주의 정도 힘이 없어요. 다만 부탁만 할 뿐이지 힘이 없습니다. 결제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이들 8개의 눈알이 돌아가기 시작하더니 지붕이다. 지붕을 뜯자. 그리고 설교하는 중에 지붕을 뜯으려면 최하 심상이 들어가려면 2m는 뜯어야 되고 기록지는 길이 2m, 폭 1m는 뜯어야 침상이 내려가겠죠. 폭 1m 최소한. 이 들것이 수직으로 못 내리잖아요. 들것을 환자를 안전한 상태에 누우려면 2m 곱하기 1m를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붕을. 이게 쉽냐고요. 이게 절대로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습을 그들은 했어요. 지금 늦게 들어 자리가 없는 이들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모습. 이 모습 가지고 어쩌면 돌아가지 뭐 집에. 안 되겠어요. 봐봐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오늘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들어갈지 조차도 못해. 그리고 우리는 평수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누워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안 되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전부 다 그만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4명하고 5명이지 총 환자까지 5명? 이들은 어떤 결정을 했냐.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돌아가자가 아니라 그냥 집에 가서 좀 쉬자. 다음 기회를 보자. 이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오늘 효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하나님은 꽃길만 깔아놓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했는가 믿음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믿음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만 해서 그렇지, 나가 저만만 해서 그렇지, 뭐 나는 안 하고 싶나, 이만만 해서 그렇다고 이 연사 주장합니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분 연사는 할 말이 많아요. 늦게 와보니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 환자를 적어도 2m, 1m를 확보하려면 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집에 지붕을 뜯으면 허락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 설교 중이기 때문에 허락을 못 맡아요. 지붕을 뜯으자면 사람들에게 비난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몰라. 그리고 만약에 수리해 주려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지금도 이 4명하고 이 4명은 이 환자하고 각별한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 뭐 어제 중풍이 왔겠어요? 이제까지 중풍 온 것도 수발했을 것이고 지금 집까지 처리를 해줘야 된다면 그리고 사람들한테 비웃음과 욕을 먹는 걸 생각한다면 보통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데 이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디메오 소경이 예수님을 만날 때도 너무나 사람이 많고 자기와 아들은 소경이라 목소리를 날려버렸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눈만 멀었지 입은 말할 수 있잖아. 이거 예수님 귀에다가 그냥 막 목소리를 날려버리면 되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잠잠하라. 그러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부르짖어 부르짖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또 혈루증 여인도 그래요. 12년 피를 흘려서 하혈을 했어. 그러니까 뭐 돈도 떨어지고 모든 게 더 아주 그냥 최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예수님의 어차피 집에서 죽으나 만나다 죽으나 길거리에서 죽으나 어차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나봐야지. 이렇게 함으로 바로 그 혈루증 여인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숨는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왜? 그것이 믿음이니까. 근데 우리는 꽃길을 안 깔아놨는데 꽃길 이거 안 되겠다. 야 꽃길이 없잖아. 그리고 이거는 험난해. 이거는 믿음이 없는 하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별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메네메넬 되길 우바르신 저울에 달려 믿음의 부족함을 보였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은 그냥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 엄청난 대가 이제까지도 이 4사람은 많은 대가를 지불했을 텐데 오늘 지붕을 뜯어서라도 이 환자를 꼭 고쳐야 돼. 이건 4명이 합의를 봐야 됩니다. 한 놈만 해도 나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무식하게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한 놈만 찬성을 안 해도 이게 곤란해집니다. 기울어지잖아요. 그런데 4명이 합의할 정도면 이 사람이 나름대로의 관계와 잘 살아낸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름대로 잘 살아냈잖아요. 요즘 부모도요 조금 힘들다 어때서 그러면 요양병원 하나 봐요. 얼른 요양병 어디 좋냐 얼른 해치우려고. 근데 오늘 이런 아주 중환자를 중풍 환자를 오늘 예수님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어쩌면 이 환자에게 많은 덕을 받는지 그동안 이 환자가 많은 걸 베풀었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이 엄청난 사랑의 대가를 지불할 만한 그런 사람이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리라.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나름대로 사업의 중풍, 관계의 중풍, 집안의 중풍, 이 풍을 여러분은 꽃길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까? 여기도 오늘도 좀 가시밭길이네. 들어갔다 다음에 꽃길 깔리면 오자. 이러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여러분은 처리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까지 처리하려고 결심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 지금 눈 상을 달아냈대요. 2m, 1m 정도 뜯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보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아마 보통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뒤에 수근거리면서 저희 무식한 것들 아이고 또 미친 짓을 하네. 참 요새 미친 것들이 너무 많아. 미친 것들은 집에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왜 여기 와서 난리야. 말씀도 못 듣게. 아이고 난 저런 것들 때문에 아주 문제야 문제. 보통은 이렇게 평가를 했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평가는 어떨까? 예수님의 평가, 저와 여러분의 평가가
예수님의 평가와 맞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것 같이 보는 사람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시겠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틀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드디어 5절 예수님의 평가는 어떨까?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죽은 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이 사랑이 없으면 이걸 못합니다. 희생의 대가가 없으면 절대로 그 집은 못 드십니다. 그런데 사랑과 희생, 이거를 행동을 해냈대요. 행동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래요. 할렐루야. 보통은 저 지붕에 올라가서 뜯으면 참 좋은데, 아이 참나 어떡하나, 오늘 사람이 많아 그냥 가? 안 그럼 지붕에 올라가? 에이 다음 기회에 봐야 되겠다. 머리와 입으로만 합니다. 머리와 입,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참 좋았을 건데, 이렇게 할 걸 그랬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믿음의 탈락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이 그랬을 걸 그랬어. 아 저 지붕에 올라가면 좋은데, 아이 좀 그럴 수는 없고. 왜? 대가를 지불하고 망신을 당해야 되니까. 예, 주변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보통 사람은 아이 저 망나니 좀 봐라, 저 경우도 없는 것들, 저 무식한 것들, 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어디냐,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을 뜯고. 아우 요새 저런 것들 왜 이렇게 무식한 줄 몰라. 보통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들은 엄청난 사랑의 대가입니다. 사랑은 완성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할 걸 이러면 좋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응답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시험, 이 하나님의 시험을 늘 가시밭길을 앞에 놔둡니다. 광야를. 이 광야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몸으로 부딪혀서 해결할 것인가, 이걸 믿음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믿음에서 돌아서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환경에서, 어느 정도 상황에서 돌아서고 있습니까? 본인이 돌아서는 것도 몰라. 모르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이 사람들 늦게 왔어요. 늦게 와서 자리를 못 맡은 거예요. 그랬더니 8명이 눈동자를 굴려가지고 지붕이다. 그리고 지붕에 야 네가 올라가 봐. 먼저 예수님만 얘기해봐. 아이고 설교 끝나고 좀 간식 시간 있으려나 없으려나 그때 한번 얘기해볼까? 이게 아닙니다. 4명이 동시에 하자. 그리고 지붕을 뜯어버렸어. 이거는 자기들이 해줄 각오를 하는 거죠. 작정을 하고 희생의 대가, 사랑의 대가를 지불한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앞에 놓인 모든 상황, 문제점은 해결 안 하고 놓은 거지 우울증 걸려고 놓은 게 아니에요. 아우 나 갔는데 글쎄 말이야. 아우 세상에,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나 그래서 그냥 못 갔어. 할 수 없어. 다음에도 너는 어떤 상황이든 될 거야. 다음에는 네가 아플 거야. 이제 4명이 아플 거야. 4명이 아파서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내가 아프네. 그래서 못 가. 한 놈은 저 놈은 저 이렇게. 그러니까 상황을 하나님은 이기는, 상황을 이긴 자가 믿음의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 나오는 모든 자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말씀을 안 보니까 뭐냐? 그래서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래서 매일 돌아가는 일만 하는 거야. 빙빙 돌아갑니다. 예수님 못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만하잖아요.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도 만만하게 못 만나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사랑을 가장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행동하는 사람,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이들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완성이고 살아있는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대가를 지불한 그들은 오늘 구원을 받아도, 오늘 해결을 받고 오늘 고침을 받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이런 믿음인 것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점이든 돌진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응답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주면 돌아가는 사람들은 큰 걸 주면 아예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응답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답답한 거예요. 빨리 고쳐주면 좀 좋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더 답답합니다. 할 수 있음에도 참아야 돼. 얼마나 답답할까? 사랑이신 성품이신 하나님이 할 수 있음에도 참아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구하는 자고 하나님은 행하는 자인데 할 수 있음에도 멈춰야 돼. 그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할까? 그러니까 우리의 디데이를 빨리 당기려면 상황을 이기는 믿음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나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돈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돈보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병자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시니, 보통 사람 같으면 내 이놈 견적 뽑아. 견적. 사람들 뭐라 그래? 견적 뽑아. 그러죠. 이 무리한 것들 좀 봐라. 내가 니네 때문에 설교를 어떡하냐. 이 사람들 안 보이냐? 이 사람들 설교를 해야 되잖아. 설교를. 지금 설교 시간이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석하는 것처럼 내가 해석하느냐? 그러려면 말씀을 봐야죠. 그리고 하나님 해석과 자기 생각은 하나가 다 틀려.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날마다 시험 들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내 해석하고 하나님 해석은 날마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래. 도대체 나와 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지 않냐.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맞추십시다. 할렐루야. 말씀과 맞추십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쳐주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죄사함 때문에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아, 네가 이제 고침을 받았냐 이러면 욕을 좀 덜 먹겠는데 죄사함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막 때로는 안식일날 병 고치고, 안식일 예수가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봐야지. 그런데 다 알아. 예수님도 우리 중심을 다 아시니까. 근데 안식일날 확 병을 고쳐서 막 벌 때까지 달려들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욕을 먹으시더라도 그들의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어. 예수가 누구신가? 안식일의 주인인, 바로 주인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 눈치를 안 보세요. 사람 눈치를 안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니? 이러니까 또 벌 때까지 달려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네, 그 다음 절 6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도 힘들지만 고치시는 예수님도 이 한 사람 고치시고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나 저게 뭐 죄사함을 얘기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야, 참나만해. 신성모독죄네. 신성모독죄. 저거는 돌로 쳐 죽여야 돼. 돌로 쳐 죽여야 돼. 항상 예수님이 하시고 나서는 욕세례를 무더기로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멈춰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만 욕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싸잡아서 욕 굉장히 많이 먹어요. 삭개오네 집에 갔다가요, 아이고 저가 죄인이라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 그리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내가 욕을 먹고 너는 고쳐줬으면 좋겠대. 그러나 네가 뚫고 네가 넘어야 될 그 길은 네가 넘고 뚫으래. 그러면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래. 지붕에 올라갔으면 참 좋은데 저기가 딱인데 대대대대를 실질적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고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역경이라는 광야라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전환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 아이고 안되겠다, 야 안되겠다, 오늘은 이렇잖아.
저렇잖아. 그리고 뉴스 지금 내 문제잖아요. 내가 해결받아야 되는데 아나운서가 이제 뉴스를 보대. 오늘은 이래서 안 됐습니다. 내일은 저래서 안 됐습니다. 그저께도 이래서 안 됐습니다. 아니 자기 문제를 아나운서처럼 해. 뉴스 진행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도 그 문제를 지니고 다니고 내일도 그 문제를 지니고 다니고 1년 후에도 그 문제는 계속 지속될 겁니다. 왜? 살아있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똑바로 하는가 봐야 되겠다. 그 아는 지식이 성령을 못 만나니까 감시하는 판단하는 자로 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좀 오래 다니고 뭔가 좀 안다. 그리고 성령을 못 만나면요 발장 딱 끼고 오늘 예수가 뭐 병좀 고친다는데 내가 똑바로 하는 거 좀 봐야 되겠어. 이런 자로 와서 우리 예수님과 맞짱을 뜨는 거예요. 참나만해. 뭐 죄사함? 이건 하나님이나 죄사함하는 거지. 지가 죄사함을 해? 저거는 돌로 쳐 죽여야 될 대역죄인이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또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나름대로 헌신하고 나름대로 직분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서기관 같은 스타일로 인생을 살다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성령 충만은 굉장히 소중한 거고 우리가 말씀을 발표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기에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계속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그 말씀 묵상 한번 오늘 잠언 6장 한번 볼까요? 잠언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네, 20절에서 네, 23절까지. 잠언 6장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가라니니. 대적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나에게 일일이 누가 지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일일이 지시하고 책망을 한대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메고 말씀을 내 목에 메고 달랑달랑 강아지 방울처럼 메고 다닐 정도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대요. 왜? 미혹의 영도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그래서 말씀이 아예 나랑 붙어갖고 다닐 정도로 네 목에 아예 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 25절에 23절에 대전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등불이래요. 우리가 캄캄한 밤에 다니는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어두운 길로 다닌대요.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는 우리의 밝은 빛이래요. 꼭 그리고 훈계와 책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계 책망을 많이 합니다. 곧 생명의 길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훈계와 책망을 못 받아. 그리고 지 마음대로 다녀. 지 마음에 끌리는 대로 다녀. 하나님 마음에 맞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지 생각에 끌리는 대로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죽을 길만 하는 겁니다. 죽을 길. 그리고 왜 안 해주나. 그리고 하나님을 두고 와서 원망합니다.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훈계와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래. 우리 어른들을 누가 가르쳐요? 가르쳐도 옳은 것도 아니야. 옳은 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천국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가려면 그 좁은 길을 우리가 잘 생명의 길을 잡아 가려면 우리가 말씀 명령 하나님의 법 이것을 잘 알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이 어린이 그 구간을 뭐라고 그러죠? 어린이 그 학교 앞에 그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 어쨌든 어린이 보호구역 그렇죠. 13만 원 저거 몇 번 끊었어요. 13만 원입니다. 근데 아이고 나는 그런 거 나는 인정 안 해. 우리 맨날 날라와. 그러면 내가 인정 안 한다고 그 법이 없어져요? 내가 인정 안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계속 날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거 인정하지 않아. 싹 지옥 보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운행하는 분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야.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천국에 어떻게 보내? 못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고장난 부분을 AS를 받고 싶어. 중풍 환자 오늘 AS를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무시해. 하나님을 평가만 해. 이런 사람을 어떻게 AS를 해줘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야. 그런데 내 병 고쳐줬으면 좋겠어. 여러분은 그렇게 해요? 나한테 멸시와 질타를 받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괴로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머머머 그래 난 너 병을 달려가서 고쳐주고 싶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번 신명기 28장에 내가 어떤 사람은 내가 복을 넘치게 주지만 어떤 사람은 두들겨 패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하면 날마다 딱지를 끊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딱지를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하나님의 복 받는 말씀 1절에서 6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믿음은 어쩌면 또 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청종하면 네가 미련한 자가 됐든 바닥을 기는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자 무식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그가 손대는 것마다 다 복을 받는데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무튼 내가 손대는 것마다 다 복이래. 할렐루야. 왜?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으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초점 맞추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워. 그래서 이걸 보고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아니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 하나님 안 기뻐. 아이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좋아한다니까. 이런 사람 무조건 떡 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어떤 병도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는 병이 있어요. 이런 병은 어떤 것이냐? 한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0절에서 28절까지 그 신명기 28장 20절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열병이 들게 하사 내게 들어갈 자녀의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염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아멘. 그 다음 27절도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교와 치질과 교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아멘. 여기에 다 나와 있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회개를 해요. 하나님과 멀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면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도망갈 건데. 그러면 또 다른 병으로 이게 또 두드려 맞고 나와. 그러면 또 뭐라고 해석하냐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고치면 뭐해? 더 하더라 더해. 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고칠 병이 없어요. 말씀으로 본인이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예, 답이 없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다음 이제 마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기관들의 해석은 예수님을 쳐 죽여야 된대. 예, 신성 모독죄를 예, 적용해야 된대.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마가복음 2장 8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에게 내 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네, 우리 예수님은 우리는 그냥 빨리빨리 그냥 꿀이나 먹었으면 좋겠어요. 꿀이나 먹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모든 상황을 사랑이지만 펼쳐놓습니다. 왜 그러냐?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그런데,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밥 이제 네가 먹어, 골고루 먹어야지. 엄마가 업어줘. 아니야, 이제 너는 걸어야 돼. 걸어가. 왜? 그 아이가 혼자 설 수 있는 것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가르칩니다.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오는 여정에 때로는 가시발도 넣고 안 좋은 상황도 넣는 이유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라 이거예요.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다른 우상에게 가서 절하지 말고 아무거나 네 마음을 주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주목하며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해라. 이런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멋대로 이러니까 못했지? 저러니까 못했지? 이렇게 그래봐야 너만 돌아가. 계속 돌아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면 사망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잘 왔다 가서 책가방만 갖고 개근상 탔다 우등상 타는 거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맞죠? 개근상 탔다 우등상 타는 거 아닙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해주겠지.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저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할까. 언젠가 저가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하나님이 이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은 상관이 없어. 머릿속에 날아갔어. 그리고 그냥 내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을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서기관이 팔짱 탁 끼고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 이론하고 예수님의 이론하고 맞는가 내가 똑바로 내가 보겠다. 근데 예수 마음대로 내 죄의 섭을 받았느니라. 이것 때문에 이제 이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죄의 섭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을 과감하게 했느니라. 왜? 내가 온 이유, 예수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죄의 섭 때문에 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중풍 환자에게 내 죄의 섭을 받았느니라. 이 부분이 분명히 이 중풍 환자에게 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농담하지 않겠죠? 죄의 섭을 받았. 그러면 이 중풍 환자만 여기서 창피하게 세상 말로 쪽팔리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저 사람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저 죄 싸움 받았어. 그래서 중풍 환자가 나섰어. 이렇게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죄가 있으되 중풍 환자의 죄만 해결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가 다 있어요. 오직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오늘 모두가 다 죄가 있어요. 그런데 중풍 환자의 죄만 오늘 해결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우리 식으로 말씀을 모르니까 쪽팔리게 그냥 강례상에서 저게 뭐하는 짓이야, 뭐하는 쪽팔리게. 그게 아니라니까. 너만 해결 받았다니까. 너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래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이것 때문에 인자가 이 땅에,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이 문제를 드러냈대. 네가 듣기 싫지만 받아야 천국이야. 들어야 천국이야. 바리새인 서기관 듣기 싫어? 네 이론에 안 맞아? 그러면 안 맞다고 네가 가면 너는 지옥이야. 바리새인 서기관도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을 쓸 때는 일단 나의 죄를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좀 틀려진 비뚤어진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해결해. 아까도 막 정신병 이런 모든 병들 네가 악해서 그래, 내 죄 문제 때문에 그래,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냥 약 먹어서만 나설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다시 한번 수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는 영육권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오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줄 자에게는 얼마나 풍성히 주나 몰라요. 다른 사람은 그냥 박수, 야 좋겠다, 참 부럽네, 나도 여기 아픈데 되게 부럽다, 이렇게 박수하면서 부럽네 하고 침을 질질 흘릴 때 영육간의 구원을 받은 오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걸어가. 그러니까 순종했어. 걸어가라고 큰소리 쳤다고 내가 일어나 지나? 한 번도 못 걸어봤는데 걸어가 지나? 아이고 나 지팡이만 그냥 들고 걸어가도 그냥 한이 없겠어. 이 쓸데없는 말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 생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작정하면요 화끈하게 하나님 삶을 일하십니다. 너 죄사함 받았어? 너 일어나. 화끈하게 네가 걸어온, 네가 4명이 너를 싣고 온 그 들거 네가 들고 걸어가. 힘도 임한 거야. 힘도 네가 들고 걸어가. 이렇게 이 화끈하게 치유하시는 예수님 우리 만납시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걸 더 이상 변명되지 마십시다. 나 때문에 뭐 때문에 그 하나님 오늘도 돌려 또 돌려. 오늘 예배 왔는데 돌려 나한테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 화끈하게 복을 받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아무나 기분이다, 너 오늘 빨간 옷 나와 화끈하게 고쳐줄게, 이러지 않잖아. 오늘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그에게 하나님도 살아있는 능력을 행사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그 손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니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안 생각해. 그냥 나는 그냥 뭐 부축만 받아도, 지팡이만 그냥 짚고 걸어가도 난 그 정도로 좋게.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박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무조건 받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못 보니까 나름 고민해서 생각하면 정답이라고 생각해. 그게 얼마나 답답한 거냐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지나갔대요. 떳떳하게. 여러분 내가 그동안 실컷했지 빠이빠이 해가면서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서기관들 저가 잘하는가 봐야 되겠다. 참나마도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 우와 부럽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 각자 자기 시각으로 지금 오늘 일하는 겁니다. 그냥 부럽다고 청강생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판단하는 사람 누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늦게 왔지만 설교하는 지금 할 수 없어,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어떤 모습의 사람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내 가정에, 또 내 몸에, 내 사업에, 또 내가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그 부분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겠는가? 살아있는 믿음을 어떻게 보여야겠는가?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고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돌파를 하자면요 하나님이 돌파할 힘을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 산내 여기 길도 옥천과의 길인데, 내가 그때 옥천의 전도사였어요. 옥천의 전도사인데 나를 많은 사람들 막 비웃었어요. 저 전도사는 날마다 쓸데없이, 왜냐면 대전에서 옥천에 가서 사역하고 하루에 3번씩 가야 돼요. 하루에 3번씩.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하도 나를 미쳤다고 그러니까
내가 옥천의 전도사니까요. 나를 정말 사랑하고 많은 사람이 나를 미쳤다고 하니까 미친년은 지가 미쳤다고 모르잖아요. 내가 진짜 미쳤으면 어떡해요. 나만 안 미쳤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응답으로 보여주세요. 내가 안 미친 걸 하나님이 입증해 주세요. 대전과 옥천을 뚫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안 미친 걸로 내가 알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때 호립산에 한 10년째 기도할 때요. 어느 날 막 차가 왔다 갔다 하더니 막 뚫어요. 뭐를. 그래서 지금 뭐 하세요? 그랬더니 대전과 옥천에 길을 내고 있습니다. 골룡톨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골룡톨을 옆에 교회를 짓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게 일하시더라고요. 뭐든지 돌파해야 되지. 박수 보내다. 아하, 이제 앞으로 나도 그래야지. 뭐하러 청강성 1년 하다가 그 다음에 주인공이 되냐고?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 돌파하는 힘을 가지면서 살아있는 믿음이 소유되게 만들고, 소유되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도 놀라운,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시원케 할까? 이왕에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한번 우리 잠언 25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전. 네, 잠언 25장이에요. 13절. 잠언 25장 13절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주사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내 마음이 작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시원한 말 못합니다. 항상 자기가 기준이니까 내 것이 손에 안 보여야 돼.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이 없어야 돼. 이런 사람은 시원한 말 절대로 못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헌신된 사람,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입장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은 화끈하게 다가가죠. 그래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대요. 요즘도 얼음 냉수 주면 아주 시원하죠. 네, 날씨가 보통 장난이 아니잖아요. 뭐니 해도 아무튼 얼음 탄 뭐를 주면 최고 시원해. 예.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어떻게 하면 내 주인이 시원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할까? 여기에 초점 맞춘 거야. 아우, 오늘 돈 들어가네. 아우, 나 귀찮아. 나 힘들어. 아이, 짜증나네. 내일도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사람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 있을 때 하나님도 그에게 초점을 맞추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안 맞추면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기로 하네.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도 그런 바보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바보겠어요? 하나님은 잠언 찾았으니까 8장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하나님은 17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 빨리. 잠언 17절, 18절. 네. 21절까지. 잠언 8장 17절로. 왜 이렇게 안 되지? 네. 8장.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화끈하게 복을 준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입증만 되면 화끈하게 준대. 그냥 하나님은 뭐 조금 뭐 나눠주고 월급 조금 더 올려줄게 이 정도가 아니래. 어떻게 주냐? 근데 하나님 단서는 뭐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재산입니다. 왜? 곧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밀려올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올 때는요, 물질을 담아서 밀려옵니다. 치료의 능력을 담아서 밀려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일하냐면 하나님 앞에 관심 없는 자에게는 손을 안 댄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데요. 단서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이 관심 없는 사람에게 돈 써요? 여러분이 관심 없는 사람에게 시간 써요? 안 씁니다. 예. 저도 전화해서 김옥경 목사님 언제쯤 만났으면 좋겠어요. 전화로 하세요. 왜 만나려고? 전화로 하세요. 다 전화로 하라고. 왜?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자산입니다. 자산. 왜? 하나님이 곧바로 나에게 사랑을 응답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받을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기본이 안 됐다고 그래요. 기본. 예.
나의 사랑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생각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만나주는 게 아니래요.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뭘 담아줄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수도 수능보다 나으니라. 나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길로 가냐?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21절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도 주신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돈을 준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사랑이 먼저지 물질이 먼저가 아니고 명예가 먼저가 아닌 겁니다. 21절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저 사람 그러니까 우리 목사가 금방 하는 거야. 이 말씀이 작대기 때문에 저 사람 한참 더 나가야 돼. 아이고 형식으로 안 해. 아이고 저거는 아직 멀었어. 저 사람 한 대 더 맞아야 되겠네. 이게 목사에게는 금방 들어. 왜? 말씀이 저울에 딱 달아보거든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거를 좀 빼내려고. 하나님 우리 인간도 안 쏟고 어린아이도 안 쏟는데 하나님이 쏟겠냐 이거예요. 예, 만약에 빼내준다고 해도 그 사람이 문제가 크게 일어나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 중풍 환자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가장 늦게 온 사람이 오늘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충분해. 여기에 대학 학벌을 갖고 와라. 돈을 얼마큼 쌓아와라. 이거 아니잖아요. 누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 하나님 앞에 다가기에 어떤 문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다가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없다. 이런 사람을 가장 먼저 만나주겠대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장애물을 치우는 오히려 하나님 이 장애물을 치우게 없어서 이렇게 하는 자가 복된 자고 지혜로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오신 우리 자유마을 우리 네 분이 오셨잖아요. 저분들은 우리 교회가 내가 새벽기도가 다 위탁을 많이 하니까 새벽기도도 많이 저녁기도 하고 오전 10시 기도를 하는데 새벽기도가 항상 아쉬워서 근데 항상 저는 새벽기도를 혼자 했어요. 근데 저분들이 와서 목사님 제가 가정예배를 늘 인도하는데 목사님이 아예 새벽기도를 인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동안 주일은 안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주일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를 하고 저분들은 하루에 3번씩 나와. 우리 교회 오늘 등록할 거예요. 오늘. 그런데 저분들이 천국을 바울교회 오면서 천국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천국을.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너무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나를 만날 때도 성령께서 너무 빨리 목사님한테 너 한번 예의를 갖추고 목사님을 찾아뵈라.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집에서 전도를 한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저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수요 예배 그때 처음으로 한번 왔었는데 그때부터 천국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너무 놀랍죠. 예, 저분들이 상황이 많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래서 힘이 좀 밀려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힘에 밀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교회에서 그 힘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천국을 못 갔었는데 바울교회 와서 계속 천국을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예, 저들 때문에 나는 얼마나 감사하냐면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새벽 기도를. 나 혼자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저분들은 주의 종에게 새벽 기도를 하게 하는 건 보통 일한 게 아닌 거예요. 새벽 기도에 힘을 받쳐주는 거예요. 힘을. 그러니 하나님이 저들에게 천국을 인도하는 겁니다. 천국을. 기가 막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분들도 여기도 35년 천주교 신자인데 저분들도 58년 장로교무 합동측이라고 하고 한 교회만 지금 대전에 오셔서 28년? 25년 된 교회를 뽑아가지고 옮겨와서 성령께서 아야 천교회 가면 꼭 바울교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천국을 계속 우리 엄청 부럽잖아요. 네, 저분들 우리보다 크게 잘난 것 같지도 않잖아.
육으로 보면 크게 잘난 게 아니야. 근데 영혼 하나님의 가치로 보면 영혼은 우리보다 훨씬 잘났나 봐. 순수하고 저 모습이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하여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한데요. 우리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유리 뺀돌 저리 뺀돌하고 안 하고 싶거든요. 우리에게 준 지혜를 가지고 뺀돌 피할 길을 찾아본 거야. 근데 저분들은 우리 자유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산내 지역의 자유를 우리가 지키겠다. 이렇게 앞장서니 하나님께서 가상에서 부족한 그 중앙교회가 약간 성령은 부족하거든요. 그 부족한 것을 확실히 바울께서 채우려고 계속 성령 받고 충만 받으라고 계속 그런데요. 천국에 가면 계속 방울교회 가서 충만함 받아라. 계속 은혜 충만 받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천국을 청하는 자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능력이고 자산입니다. 돈 많은 거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명예 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식 많은 거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산은 크게 인정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아주 곧바로 지불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입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해야 되겠는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가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천당생이 되지만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오늘 중풍 환자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역경은 핑계거리를 대는 것이